할렐루야. 3월 21일 월요일 기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은 정결법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지요. 정결법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나가는 그런 법을 설명해 준 그런 그 내용이죠.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영적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영적으로는 보통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게 많습니다. 귀로 들을 때 좋은 것을 먹어라, 좋은 것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우리 안에 정보가 들어올 때, 영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 정확하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2장에 보면 아기 낳는 부분에 대해서 산모의 그런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아기를 낳는 게 너무 필수적인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또 아기 낳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용은 굉장히 이제 짧아요. 8절까지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은 피부병에 대한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처음에 개혁 한글에서는 문둥병이다 번역을 했습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나병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요즘은 이제 이야기할 때 한센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뭐 많이 속설도 있고 필요 없는 루머도 있어서 실제로 그 문둥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들었죠. 오늘 말씀이 정확히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새 번역의 그런 번역처럼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금 분명하진 않은데,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둥병은 분명히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 이 문둥병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막 전염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뭐 피부병으로 다시 번역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좀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둥병이든 악성 피부병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 병균이 퍼져서 전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병원이나 뭐 약이 없잖아요. 약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위생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에는 이 모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결하게 나가는 그런 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 이제 원했던 거죠. 분명히 위생적인 그런 그 부분보다는 정결한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통 피부병에 걸리면 또는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당시 이제 병원이 없었으니까 제사장이 이제 진찰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자꾸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진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감이 잘 안 오면, 오늘날도 우리가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계속 내가 진찰을 해야 돼.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사모님이 오늘 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병원에 가면 그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그 환자를 치료하고 진짜 코로나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내가 지금 자꾸 판단해서 진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전염될 그런 위험이 굉장히 있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이어서 실제로 보통 문둥병은 이제 나균이 피부에 접촉되어서 그게 이제 뭐 피부에 들어가서 이제 병을 만드는 것인데, 오랫동안 장기 접촉하면, 밀접 접촉을 하면 이제 걸린답니다. 근데 당신은 뭐 광야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파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위생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계속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재산에 진찰을 한 다음에 진찰이 딱 받으면 이건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이렇게 딱 그렇게 이제 판단을 받으면
본인이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세 번 크게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 격리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어휴, 어떻게 격리하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니까 아유 불쌍하다. 혼자 있기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시키죠.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운데 밥을 먹는 것이나 생활 공간 이런 건 격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리하는 그런 문제는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그 생활 가운데 공제 생활 가운데 병이 들면 격리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위성적인 그런 그 부분보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런 정결을 더 강조했냐? 지금 이 전체는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위생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성피부병,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완전히 나병에 걸렸는데 완전히 그게 피부에 그냥 이렇게 전신에 그냥 다 걸려가지고 머리털까지 모든 건 털까지 다 하얘지면 그때는 제사장이 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막 병이 퍼져가고 있어요. 몸에 이게 퍼져가고 있어. 자라고 있어. 그러면 분명히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밖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공치에서 그냥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삶의 위협이 되는 거죠.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차분히 이걸 진찰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계속 진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금 남이 퍼져가지고 몸 전신을 퍼졌네. 그리고 머리털 뭐 눈썹까지도 다 하얘졌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은 위생적인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몸에 다 퍼졌으면 그래서 눈에 띄어서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건 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병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는 항상 마음 가운데 죄를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생각하면서 이 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염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를 딴 사람에게 감염시켜서 더 죄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명확히 드러나고 또는 심지어 본인이 이야기해서 자백하면서 그 죄를 완전히 낱낱이 알릴 때에는 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생적인 문제보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계속 우리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거룩한 그런 삶을 이제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그런 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정결법이 5장에 걸쳐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걸 원하신다. 깨끗하다 못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거룩한 것을 원하신다. 이 마음을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 오늘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돼. 이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은 그냥 뭐 하면 재밌을까? 뭐 하면 즐길까? 뭐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나중까지 재밌게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법, 정결하게 사는 법을 자꾸 생각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럼 왜 정결해야 되냐? 정결한 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곽인성 목사님이 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곽인성 목사님처럼 닮았으면 좋겠다는데 그분이 11시에 잔다 그러잖아요. 그죠? 11시에 자가지고 밤 11시에 자서 보통 이제 2시 40분 정도에 깬대요. 계산을 딱 해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뭐 3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자는 건데 그게 평상시 일상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나 싶으니까 난 그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1시에 잤는데 1시에 자고 일어나려니까 이게 피곤하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복되면 난 그거 안 되는데 5시간이나 6시간은 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물었더니
그분 대답은 글쎄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니까 그게 사모해서 그 자꾸 나가게 되죠. 그러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나가게 되죠. 그게 저도 체력적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시간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 말씀해 줄 걸 아니까 사모하니까 나가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다. 새벽기도 참석하고 큐티 참석한다. 나 오늘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차원하면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이게 마음먹으면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자꾸 격리되는 상황이 있다. 이걸 자꾸 이제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이 걸어도 쌓아가는 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영성도 쌓아가는 게 이제 오래 걸리는데, 이게 무너질 때 금방이거든요. 무너지면 하나님 못 만난다. 이 공동체가 긴밀하게 내가 교제 못한다.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 조심해야 됩니다. 엉성한 죄, 필요 없는 죄, 정말 우리의 그런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죄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조심해서 엉성하게 죄를 지면 나 스스로 자꾸 격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격리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잘리는 상황이 있다. 이거를 정말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또 죄를 또 짓는 경우도 있고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득병이 다 밖에서 볼 때 어디서나 누구나 볼 때 문득병이 다 발현된다면 완전히 드러난다면 그 사람 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노출시켜라. 죄를 졌을 때 노출시켜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고백하면 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하다는 게 그냥 지금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너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받아줍니까? 하나님은 그냥은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니 내가 참 하나님께 또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정결해지겠다. 정결해져서 거룩해지겠다. 왜 자꾸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이게 뭐 외모만 이렇게 그냥 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그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의욕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이제 사모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더 풍성히 느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 또 진정한 그런 삶의 의욕, 열정이 있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바친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상진 목자님, 루시아 목녀님, 강루시아 목녀님, 목원들과 강강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죠. 저도 어제 뭐 이것저것 마지막까지 정리하는데 뭐 1시가 되는데 마음의 피곤함보다 마지막에는 좀 피곤했는데 피곤함보다 감사하네. 좋은 그런 삶의 의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야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그 마음 때문에 뭐 삶의 의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 통해서 결단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잘 실천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확신하면서 또 기쁨으로 나가고 또 결단한 것을 잘 실천하면서 실제로 또 영적 성장이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마치고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쁨,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그런 삶이 더 거룩해지는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얼마나 열정이 필요한 그런 일인지, 얼마나 기쁨 있는 일인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도 듣고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 말씀도 들었는데 하나님 깨달은 대로 결단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실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